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82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만 유독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바울이 들긴 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계속 겉도는 것처럼 이래서 받지 않았나 보다, 저래서 받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느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죠. 그래서 14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거 여러 번 봤는데, 첫 번째 방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방문에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좀 대척점에 있으면서 성도들의 배척으로 별 성과 없이 갔다가 돌아왔던 방문이 두 번째 방문이었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기근이 들어서 굉장한 어려움,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와 또 고린도 지역 교회들의 연보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좀 준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최대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것도 똑같은 마음이죠.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 왜 그런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이방인 교회들은 자녀로 생각하지 않아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녀가 아니어서 연보를 받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 바울의 자녀들인데, 왜 유독 고린도 교회는 재정 지원을 받지도 않고 특별히 그들만 마치 바울이 척지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는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많은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조심스럽고 또 더 상처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자녀에게는 쉽게 할 수 있는 말도 그런 자녀에게는 쉽게 못하는 거죠. 그냥 이놈의 자식 공부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아픈 자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게 아니고, 더 연약하고 마음이 아프면 이제 그런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우상 숭배 문제도 있고, 또 음란의 문제도 있고, 또 파당을 지어서 당파로 갈려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또 형제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 문제로 이 은사가 좋네, 저 은사가 좋네, 나눠지는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 시기 질투하는 문제, 아무튼 5만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다 우후죽순처럼 다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대형 교회이지만 가장 문제가 많이 튀어나왔던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면 도저히 안 되겠다, 버리자. 그래서 잘라내면 내 몸이잖아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잘라내면 이제 내가 불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플수록 더 잘 치료하고 보호하고 잘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는 재정 후원도 부탁하지 않았고, 연보를 부탁할 때도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디도를 통해서 연보를 부탁하고, 오히려 자기가 자비량으로 땀 흘려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이 헌신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면 잘라내면 그만이고, 불편하면 무시해 이렇게 해버리기 쉬운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요구해서 집을 나가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근데 나가서 그걸 가지고 뭐 유학을 갔다거나 사업을 했다거나 뭐 어디 투자를 했다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다 털어먹죠. 그리고는 돈이 다 떨어져서 쥐염열매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끼니를 때우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내가 가자. 거기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봐요. 늘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매일 기다렸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 냄새나는 돼지치다운 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지도 않아요. 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한 상태로 아들이 온 겁니까? 근데 그 아들 끌어안죠. 아버지도 같이 부정해질 텐데. 물론 뭐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꼬질꼬질한 아들을 끌어안고 씻기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반지 가락지 끼워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로 올려주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이제 열심히 바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들어온 탕자의 형이 멀리서 이제 잔치 소리가 나길래 뭔 일이냐 물었더니 동생이 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아유, 우리 동생 해외 나가서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하다 왔으면 뭐 사업하다 왔으면 아이고 우리 동생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반가워할 텐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창녀들과 함께 탕진한 동생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다니 저 배은망덕한 저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탕자 형의 말이 집에 있는 형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탕자는 사실 이렇게 대우해주면 안 돼요. 아주 그냥 홍군형을 내줘야죠. 그래서 넌 앞으로 3년 동안 너는 종으로 지내.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3년 동안은 3년 뒤부터 부를 수 있어. 너는 이제 홍길동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그렇게 벌을 내리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탕자의 형은 너는 계속 나에게 충성했으니 내 재산 다 내 등기 해줄게. 다 가져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도 그렇죠.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이 더 간다. 뭐 옆에서 아버지 도왔던 큰아들 훌륭하죠. 귀하죠.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밤잠 못 자면서 늘상 걱정인 아들은 잘하고 있는 아들이 아니라 잘 못하는 아들이 늘상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돈을 더 주고 누구에게 돈을 덜 주고 뭐 누구는 뭐 경제적인 효과로 봤을 때 이득을 더 많이 봤으니까 얘가 더 뛰어나고 얘는 안 뛰어나고 이게 종이라면 그런 논리를 갖다 대는 게 맞죠. 근데 자녀잖아요. 자녀에게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성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지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냐?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던 거 너희가 미워서도 아니고 덜 사랑해서도 아니고 돈 문제 때문에 걸릴까봐 내가 성격이 깔끔하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랑 내가 돈이랑은 얽히고 싶지 않다. 나 그런 거 싫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바닥 문제, 우상 문제, 음식 문제, 은사 문제, 음란 문제, 형제 소송의 문제, 뭐 별로의 문제가 다 일어나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이거 집 나간 아들 같은 거예요. 탕자 같은 거예요. 늘상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괴롭고 잠도 못 자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면 깨질까, 다칠까, 무릎이라도 깨지지 않을까 늘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담도 너희들에게 내가 지우지 않겠다. 아끼며 조심스럽게 보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거 오직 너희다. 나는 너희를 얻기를 원하고
너희의 마음을 가지기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아주기 원한다. 했다는 거죠. 하반절에 보시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연보 부탁하는 문제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는 문제고 헌금을 내서 또 바울이 또 선교를 다니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제인데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항상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아이 같은 이 내 자녀들에게 무슨 지원을 받느냐, 내가 너희들을 섬겨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날 섬기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대하듯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용해서 재물 얻을 생각으로 자식을 낳았겠느냐. 조금만 잘하면 지하철에 보내서 앵벌이라도 시킬 수 있겠군. 그러면 하루에 동전이라도 받아서 다만 몇만 원이라도 벌어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저축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는 저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빚을 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석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빚진 자다.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빚을 지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대출받아서 부모 돕는 자녀가 어딨냐. 그러니까 자녀가 빚진 자가 아니라 부모가 빚진 자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할 때 돈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고 자녀도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때 돈 때문에 받는 거 아니다. 사랑은 중간에 돈이 개입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계명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른 신이 뭐라는 겁니까? 재물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와 너 사이에 아무 다른 신도 두지 말라는 건 거기 재물이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약적인 예수님의 해석으로 따지자면 하나님하고 동등한 건 재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중간에 어떤 다른 것 놓지 말라는 거죠. 그 뭐 관계가 됐든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른 우상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중립가치예요. 철저하게 뉴트럴이에요. 내가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쓰면 악한 거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파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돈 때문에 그럽니다. 되게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왜 떠납니까? 돈을 사랑해서 미혹받아서.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일만이라는 건 일만 가지 악이 아니고 모든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믿음에서 파산한다. 그래서 근심으로써 결국 자기를 찌른다. 여러분 근심이 있잖아요. 믿음에서 파산한 거예요. 심플하죠. 근데 그 근심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돈을 사랑함에서부터 이 근심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허황된 얘기 아닙니다. 떠다니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의 믿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썩어서 열매도 썩은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 썩은 열매가 뭐냐? 근심, 두려움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편에는 불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은 맺어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믿음의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그 두려움이 있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뿌리를 갖다 보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건데 반대편에 가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일만하게 뿌리들이
그 뿌리에 기저에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이제 돈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나를 먹이고 입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한가, 요거만 봐도 지금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파선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셔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들을 전부 다 지금 바꿔놔가지고 이상하게 성경을 다 뒤집어 놨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건 나한테 뭘 자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 그 존재 자체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뭘 줘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양됨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분이 목자셔서 내게 뭔가 자꾸 공급해 주니까 나 부족함이 없어요로 가면 그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가 아니라 원래 성경인 내 가가 맞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생기면 내가 마음이 평안해, 막 마음이 높아져,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 막 무너지고 가난해져. 그러면 물질이 하나님인 거죠. 그럼 결국 내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얻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열방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교회를 끌어모으는 걸 능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사람 끌어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전하면 그 복음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믿든지 배척하든지, 욕하고 떠나든지, 믿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든지, 그 반응을 일으키라는 거지 자꾸 사람들 끌어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막 들어오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볼 것도 없어요. 사람을 어떻게 모읍니까? 무슨 수로 모아요? 진리의 복음을 최대한 쉽게 만들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시면 천국 가요. 그냥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막 모여들걸요.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쉽게, 최대한 수준을 낮춰서 진입장벽을 낮춰가지고 쉽게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복음을 낮추는 방법밖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 산부인과 의사들 많이 나오는 교회 가면 낙태가 죄라고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낙태가 얼마나 돈이 되는데요. 돈 많이 벌어요 그거 하면. 근데 산부인과에서 낙태 안 하는 산부인과가 별로 없죠. 그거 설교를 못한다 그러면 타락한 거죠. 그 교회 목사는. 뭐 의사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 많아지고 헌금 많이 들어오는 교회는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몰려 들어가지고 결국 어딜 가느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 같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불가능해요. 죄를 죄라고 못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를 못하면, 회개하라고도 못하면, 낙태한 거 다 회개하세요, 이거 이 얘기 못하면 그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를 안 하는데 무슨 수로 천국을 가요? 회개를 안 하는데. 불가능하죠. 복음에 물을 타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영광의 광채를 버렸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둠으로 가는 거지. 결국에 경제 논리예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경제 논리로 돌아갑니다. 뭐 의사들이 뭐 이거 먹으세요, 저거 먹으세요, 이거 띄어내세요. 아니 잘라요, 이거 안 돼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놔두면 나을 걸. 잘라야 돈이 되잖아요. 드러내야 돈이 되잖아요. 다 경제 논리예요.
의사도 아니면서 목사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사자인데. 제가 더 잘 알아요. 왜 싸웁니까? 다 돈 때문에 싸워요, 결국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싸웁니다. 겉으로는 돈이 아닌 척하죠. 다 돈 때문에 싸워요. 뭐 회비를 얼마를 냈네 안 냈네. 나는 냈는데 쟤는 안 냈네. 나는 많이 냈는데 쟤는 적게 냈네. 회비 사용 내역을 밝히네 안 밝히네. 누구는 11조를 했네 안 했네. 10년 전에도 1,000원 하더니 지금도 헌금을 1,000원 하고 있네. 헌신된 마음이 있네 없네. 전부 돈 때문에 판단합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니 뭐 자기가 헌금 받습니까? 여러분이 헌금 받아요? 그거 가지고 막 판단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면 아는 게 많아져요. 아는 게 많아지면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더 알았잖아요. 그러면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굳어집니다. 단단해져요.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그 돌처럼 그렇게 굳어지면 뭔가 좀 석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자기 손바닥 위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 보면 되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만 뻔지르르 하거나 말로 다 까먹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말로는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여러분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교회 한 100채도 지을 수 있어요. 말은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 통로가 되면 되는데 우리는 늘상 말로 그냥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하룻밤만 해도 짓다가 허물고 짓다가 허물고. 신학적인 지식과 분석적인 언변과 논리적인 단어로 기가 막히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도처에 널렸습니다. 세고 셌어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통로, 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래될수록 성경이 그러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 사람이 그 배가 줄이면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배가 불러도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배가 줄인 사람들은 음식 생각만 할 것이고, 배가 부른 사람들은 불렀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뭔가 여가 생활할 걸 찾습니다. 낚시도 가고 캠핑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1년 동안 막 명절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비행기 예약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움직이는 에너지 그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을 자꾸 생각해요.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음식 막 찾는데 당연히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음식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모든 바깥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재물을 하나님 삼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지식 얻을 에너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서 때거리 걱정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분을 본 적도 없고. 혹시 하나님 믿고 나서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다니셨던 적 있으세요? 우통 막 까고 막 다니신 분. 옷이 없어가지고.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셨던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을걸요? 그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막 다니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만 보면 되고, 하나님 음성 듣고서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면 되고, 엎어져라 그러면 엎어지면 되고, 디비져라 그러면 디비지면 되고, 너 많이 아프거나 자라 그러면 자면 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뭐가 많아서 그래요. 자꾸 자의식이 넘쳐가지고 자의식 과잉이 돼가지고, 아 이거 돈이 좀 남는데 이걸로 뭘 좀 해볼까? 이러고 막 나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공급은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싶어하는 게 문제인 거지, 모든 공급은 다 해줍니다. 그럼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 성 망한다고 요나에게 너 가서 전해, 40일 뒤에 니느웨 망한다고 전해라. 그 뭐 하려고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하시면 되지. 이상하잖아요. 굳이 요나는 가기 싫다는 애를 잡아가지고 보내시는 바람에, 또 요나가 반대편으로 가는 바람에 또 이것도 도망가네. 하나님 또 이거 물고기 한 마리 또 보내셔가지고 요나 또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거기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고. 요나는 무슨 고생입니까? 아니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망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왜 요나한테 말해가지고 꼭 요나한테 전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걸 왜 또 전해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 끝날 문제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니느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 심판을 즐겨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 옳고 그름의 논리, 이게 이성적이냐,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만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은 기뻐하며 잔치가 열린다. 잔치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것도 하늘에서 한 영혼 돌아왔다고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들 그 잔치를, 참 비효율적이잖아요. 아니 뭐 잔치를 몰아서라도 좀 하셔야지. 한 1000명씩 돌아왔을 때 몰아서 우리 한꺼번에 잔치하자. 이것도 아니고 한 사람 돌아올 때마다 잔치가 계속 열려져야 되는 이 비효율성, 이 비경제적인 일, 그걸 왜 합니까?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이니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적인 지원도 안 받고 저 양반 사도 맞아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왜 자기가 땀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맨날 전전긍긍합니까? 사랑이니까요.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바울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떠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정하신 때에 우리를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거죠. 그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라고, 또 그 사랑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동행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의 그 풍성함, 넉넉함, 부족함 없음이 실제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